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야훼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말씀으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6편을 보면은 우리 성경 앞부분에 56편 앞부분에 가로 속에 되어 있지요.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믹담이라는 말은 풍자시, 속죄시, 황금시, 금음시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요낫 엘렘 르호김이 뭘까요? 이게 원래 뜻을 살펴보니까 멀리 있는 상수리 나무에 있는 침묵의 비둘기라는 뜻이 있어요. 곡조하는 형식이에요. 우리 이제 왈츠풍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그 음악의 곡조 있잖아요. 그거 같은 한 곡조의 형식이라 그럽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 그럼 이것은 언제 기록되느냐 보면 56편에 기록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구체적인 다윗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은 늘 이렇게 투쟁이 있었죠.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끊임없이 투쟁이 있잖아요. 다윗 시대 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싸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 왕을 자기를 괴롭힌다고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할 일은 뭐겠습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없죠. 다윗은 누가 공격해 오면은 그냥 붙어가지고 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피했어요.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싸우면 그를 죽일 수 있으니까. 또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나와도
안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 해가지고 그냥 그 원리를 철저하게 지켜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보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죠? 너는 내 마음에 속든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숨어 다니는 다윗의 신세.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알아보잖아요. 저 자는 골리앗을 죽인 자다. 놔두면은 우리도 위태하다. 망명해 온 그 다윗에게 그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들이 그를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하여 연기를 하죠. 미친 척합니다. 완전히 수염도 기르고 또 침을 질질 흘리고 입을 쭉 벌리고 있으니까 침이 나오겠죠. 미친 사람처럼 겉에 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모습, 다윗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내용이 이 시편 56편입니다. 다윗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8절에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나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희망을 갖지요. 어떻게 힘을 가졌습니까? 절망인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거 하나 딱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시카고에 제가 와서 제가 붙든 것도 그거 한 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자.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그냥 그것은 참조로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때가 되면 죽고 그런 것.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울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울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면은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손길은 어느 누구도 해치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하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말 확신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에 딱 서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이런 탄식이 있죠.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었다고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떠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날마다 침상에 눈물을 흘리며 잠자고 일어나는 얼마나 세상살이 고통스러움이 있었으면 이러겠어요. 이런 분은 행복한 거죠. 그래도 뭔가 눈물로 부러지며 매달릴 수 있는 분이 없으면 정말로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끊잖아요.
절망 중에 절망이니까 살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울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6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눈물로서 내려간 시편입니다. 가드 사람에게 미친 채 하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다윗, 사울을 피해서 망명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그를 대적해 오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그냥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56편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총을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심하게 얻어맞은 거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그 부하들이 가만히 두나요? 잡아서 이제 사울에게 바치려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블레셋의 망명 갔더니 그 사람들도 다윗을 알아보고 뭐 살 길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울부짖는 다윗의 내면의 속에는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이 표현되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내 골방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 막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오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침대가 잡지요, 그죠? 그래서 이대로 나가다는 꼭 내가 그냥 죽을 것만 같이 힘든 상황이 주어져도 한번 박차고 나와 보세요. 정말로 상쾌한 아침, 정말로 하나님이 멋지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 새벽을 끼우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힘을 얻거든요. 서로가. 혼자서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 형성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자꾸 예배 공동체에 모이려고 사모하세요. 박차고 나오세요. 이 세상 뭐가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왔다가 가는 세상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날 건데 그 미래를 바라본다면은, 마지막을 바라본다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혼자 사면은 지쳐요. 같이 하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눈물로 하는 고소하는 겁니다. 시편 56편 3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그죠? 두려워하는 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지구촌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 선진국에서 백신을 개발하여서 많이 보급해주고 백신으로 인해서 면역도 생겼고 또 집단 면역도 이제 생겨서 집단 감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점에 조금 안심하나 했더니
델타와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또 위협을 주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델타 바이러스. 이게 지금 변종 바이러스잖아요. 영국에서 오는 알파 변종 바이러스가 이게 막 강타하거든요. 지구촌을. 이 세답니다. 좀 긴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이렇게 면역 주사 맞았다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신종 바이러스가 백신 맞은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하려는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유다 선포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자유다 이라고 저도 선포하고 그렇게 가고 싶지만, 또 한켠에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감염되면 어떻게 되나, 재활되면 어떻게 되나. 재감염이 무섭잖아요. 신종 바이러스 일어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인생살이 중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하나, 내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담임 목사님 저는 이 목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나, 우리 이학수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실진데 개척할 때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나,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있거든요. 그때 찾아오는 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류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주를 의지하리다. 늘 제 마음에 새기는 건, 여러분 이제 뭐 이미 마음판에 새겨졌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살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그것은 바라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있는 것에서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 그건 아차릅니다. 재창조라는 말을 쓰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가장 기쁠 때가 뭔지 아시나요? 가장 기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마음대로 세상 짝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 안에서 변화받고 주를 닮아가는 모습 보면은요, 정말로 하늘 날아가듯이 기쁩니다. 정말 기뻐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게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니까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외의 것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순간적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재미있는 얘기, 또 잘 섬겨주는 얘기, 또 맛있는 음식 먹는 얘기, 뭐 순간순간 기쁨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에요. 지나가면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를 닮아가는 모습은 영원히 그 인격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영원성이거든, 그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쁜 마음을 가지는 만큼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감격하시는 거죠. 기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무슨 의미를 이야기를 하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의 병에 담으라는 것, 나의 눈물을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라는 거죠. 그저 그냥 눈물 흘리면서 투정 버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흐를 때에 나의 안타까움을 화소연하는 것만큼 감사로 높이는 겁니다. 울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울 수 있으면요, 그 사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왜? 운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늘 희망이 있는 거죠. 울면은 해결돼요. 울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는 자에게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그 눈물로 뭐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단어입니다. 선택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불평을 버리고 불만을 버리고 저주를 버리고 감사를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감사, 환경이 나를 흔들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흔들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이미 감사를 택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손대지 못하잖아요. 감사로 외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시편 56편 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속에 담겨있는 감사의 외침, 은혜 중에 은혜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이 눈물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풍속들이 하나 있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받아두는 풍속이 있대요.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갖가지 모양의 눈물병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주로 이제 얇은 유리로 만들었는데 작은 것에는 지름이 한 7cm 정도, 7, 8cm, 큰 것은 20cm 정도, 다양한 거죠. 이렇게 먹잔 정도만 한 게다 있고, 그 다음에 항아리 같은 게 하나가 있고 이렇습니다. 눈물병은 가족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가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생겼을 때 마음이 상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으면은 얼른 눈물병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병에 담는데요. 좀 웃기는 풍습 같은데, 그 눈물을 담아놓은 병을 보면서 가족들이 슬픔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눈물을 이제 받아두고, 한때 우리가 이렇게 울은 적이 있다 돌아보게 하고, 그 울은 적이 있었던 그때를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손길을 체험하는 겁니다.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그들을 안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요.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에 선다고 몸부림치지만 넘어지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교우들 간에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헤어지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신앙에 여러 가지 시험이 들고 막 주저앉고 이런 분들 보면 기도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로 뭐 인간의 말로는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눈물로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물을 보시고 그 영혼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함께 주님 오실 그때까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만은 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품을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지만은 그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 마음을 잡겠어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일꾼으로 쓰게 해달라고 눈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다툼으로 생긴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로 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거죠. 오늘 다윗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의지의 믿음을 헤아려 주시는 거죠. 시편 56편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야훼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의지한다는 말을 3번 반복하잖아요. 누굴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 환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 홀로 광야에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지요. 그 모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원동력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분을 믿는 한 우리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56편 13절에 이렇게 엎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니게 하시려고, 코람데오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살려주신다는 거죠. 이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분을 바라보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앞날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답답할 때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 속에 감사로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또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